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테고 사탄도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제는 절망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아멘.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곳곳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끝내고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칠 때마다 그전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 속에 생명이 있음을 그들은 느끼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는데 바로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 의해서요?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아멘.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건 사람이 세운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세웠다고요?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아멘. 교회를 세워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정이 아니었습니다. 입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다 쓸모없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3명의 수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가 또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극심한 박해가, 이것은 교회 다니기 좀 어렵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다녀야 했어요. 박해라, 그들이 겪었던, 직면했던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죽을 수도 있는 박해, 그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교회는 교회대로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잡혀서 죽게 될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만이 최선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든지 교회 안 나가든지 이 외에 그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의 복음을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 외치게 됩니다. 아멘.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이방 교회들이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들 누구였다고요? 부활의 증인들 아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부활의 증인들이죠.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개척할 멤버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동시에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조건은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그 사람의 주인으로 살아있는가, 그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맡기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증인들 우리 7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복음 사복음서마다 약간의 그 여인들이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아버지.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공경하고 사모하고 좋아했던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파서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왜곡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정도로, 그냥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 정도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도 아끼고 사랑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기독교를 나는 참 좋아해,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정작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교회 잘해도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주로 명료하게 영접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그 여인들의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죽음으로 떠나갔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뵈는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이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교회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여인들이 산을 달려내려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달려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다시 사셨다. 오늘 우리 찬양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그것도 다른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예수님 아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체가 없네?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무덤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왜 집으로 가요? 달려가서 복음을 외쳐야죠. 여러분, 믿음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믿음은 믿음으로만 믿어집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멘. 믿음은 믿음으로만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도 세상에나 이 제자들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 제자들이 이럴 수 있냐고요? 아버지.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다시 또 나타나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차분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엄청난 영광스럽고 막 흥분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제자들은 그냥 물고기 잡고 있고요. 예수님은 물가에서 생선 굽고 계시고요. 제자들 오니까 와서 조밥 먹어라. 밥 먹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광경치고는 너무 차분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차분할 수 있죠?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믿음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세계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발견케 해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랬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들의 영을 확 깨워놓습니다. 아멘. 아멘. 그 순간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아멘. 믿음이 깨어나자 이 제자들이 그때서야 달라집니다. 아멘. 정확하게 영이 깨어났을 때, 아멘. 아멘. 영이 깨어났을 때, 아멘. 그때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가서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기독교의 노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아멘. 믿음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깨우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깨달음들이 마구 밀려옵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예배가 새로워질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영이 깨어난 것과 깨어나지 않는 것과의 차이. 아멘.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를 많이 알아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 있지 못하면 아멘. 지루합니다. 아멘. 모든 게 다 지루합니다. 주여. 요한복음 21장 같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고기 잡고, 아버지. 예수님은 생선 굽고 있고, 밥 먹자 부르고,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영이 깨어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이 깨어났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직전까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아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성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나요? 손주들 때문에. 네. 맛있는 음식 있을 때, 좋은 옷 입으면, 네. 아버지. 좋은 거예요. 네,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런 기쁨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멘. 불안도 사라지고. 아멘. 아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한 제자가 없었어요. 아버지. 도마였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에 도마가 없었는데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 도마의 의심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도마에게 친히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버지.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주여.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언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꽉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된다면,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마처럼 믿음에 아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앉아서 나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이러고 말지 말고 우리가 도마처럼 아멘. 믿음에 도전해 봐야 됩니다. 아멘. 예,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주님. 아멘. 그러나 저 잘 믿고 싶으니까 제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만져보겠습니다 주님.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아버지. 정말 두려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안 생겼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기드온이 믿음에 도전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도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더 좋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원한다면 우리는 도마처럼 기드온처럼 믿음에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솔직히 저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내일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저 정말 나가기에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믿음 갖고 나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양털 솜뭉치를 여기다 둘 테니까 아버지. 오늘 밤에 이 양털 솜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주여.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양털 솜뭉치를 딱 잡았더니 세상에 이슬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이 반 정도 생겼어요. 아멘. 다 생겼으면 참 좋겠지만 반 정도 생겼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믿음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하나님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 양털 솜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옆에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딱 나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가 100%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도마처럼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믿어진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믿음이 원래 없어. 그리고 말아버리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한번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보고 성경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고 아버지. 정말 순수하게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하면 저는 100% 하나님께서 도마에게처럼 기도원에게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부어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일찍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번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또 만나주셨습니다.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다시 희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길 잘못 들어가고 에이 잘못 왔네? 그러고 되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아이고 길 잘못 찾았구나 하고는 되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예수님께 걸자. 아멘. 그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 잘못 들어서 돌아가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엠마오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엠마오로 갔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약하여 넘어질 때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500명이나 되니까 성경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송두리째 500여 명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아멘. 이들이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아멘.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지막 7번째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 중에 자기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을까? 이 감격이 크고도 넘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노예였고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로마로 건너가 그리스도로 건너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찾아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많으시지만 정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7부류의 사람을 나누었어요. 마지막 8번째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이 교회의 주뼈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교회의 요건들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가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은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후 부활, 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부활의 옛 주님의 교회가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서 세워졌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8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정말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교회 다니는 동기들도 이 부활 신앙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제1전원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다시 사셨다는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예수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하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우리 제1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